우리 본부적으로는 이번 주에 세계 선교대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성취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선교사들이 이번에 많이 파송되어졌고, 또 교회들이 또 오늘 선교사들을 모시고 예배하는 것도 많이 있어지고, 또 함께 후원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우리 노예적으로도 이제 선교사가 이제 2분이 파송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공산권이다 보니까 드러낼 수가 없어요. 드러내면 좀 여러 가지 신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적으로는 파송을 했고 본부적으로는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만나고 이런 대화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개척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또 선교하는 스리랑카에도 어제 선교사 이제 파송을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고 노예도 하고 또 개척교회들이 또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협력해서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전 지역 이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계속 이 복음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내년도에는 좀 더 크게 나누어서 그 지역에 있는 엘리트를 모셔와서 또 함께 이 복음 운동하고 또 선교하는 그런 일들도 이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교회들은 앞으로 이제 여기에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도 이제 현장 전도를 위해서 이제 캠프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고 같이 마음을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전에 우리 전도자가 와가지고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가 8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여기에 일당 100이 되라. 자, 양을 낳는 8마리가 있으면 그것은 앞으로 엄청난 수만 명이 될 수 있다. 양을 못 낳는 8마리 있으면 그거로서 죽고 나면 끝나버리지만은 양 낳는 8마리만 되어진다면 이 교회는 살아있을 것이다. 지역을 대표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8마리가 있지만은 그것이 점점점 이제 양을 낳는다 쳐보세요. 얼마만큼 이어질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면 그 8마리를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면서 한 사람이 자기만의 전도를 찾아내라. 다시 말하면 나만의 전도를 찾아내라. 이게 나만의 전도를. 나만의 전도를 찾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는 전도를 찾아내라. 구역도 되고 여러 가지 지역도 되고 여러 가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현장을 향하여 전도를 찾아내라. 그 3가지를 본인만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날 일당 100이 될 것이다. 8명이 시작했지만은 해가 가면 갈수록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한번 여러분이나 제가 다시 한번 적용해 봅니다. 내 한 사람이 살아서 숨쉬면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집에는 내 한 사람을 통하여 드는 사람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구역을 드리고 지교회를 드리고 이러면서 또 문을 열어갑니다.
그럼 2개 되고 3개 됐죠. 더 나아가 보면 나만이 불신자를 만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돼요.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달을 위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거다 합니다. 저주 가운데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방시켜야 되죠. 그래서 운명과 흑암 속에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이 불신자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교인들은 늘 교인들만 만나가지고는 물론 전도를 위해서 만나기도 하지만은 불신자를 만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학교 앞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지역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한 군데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나는 공원에 자주 가기 때문에 공원을 본인이 딱 정하더라고. 공원에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손에는 늘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핸드북이 있는 거예요. 어린이를 만나고 어른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 전달. 그 나만의 자기의 전도를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한 사람이 문을 열 수 있는 곳을 10군데만 찾아낸다면 여기 숫자는 엄청난 거예요. 8명이 앉았는데 일당 100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일이 엄청난 10군데만 찾아내면 80군데가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사람이 몇십 명이 앉았지 않습니까? 가게를 하는 사람 있고 주방 일을 하는 사람 있고 집에서 있는 사람 있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문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이 찾고 연구하는 나만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지역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생각이 여러분이 움직이는 걸음들이 전도 스케줄 속에서 학교를 가고 주부로 있고 직장을 다니고 여러분의 삶이 간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제자다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고 말씀 따라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기간이 있고 여러분은 훈련을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면서 연합도 하고 개인이 전도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문들을 계속 열어간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세계 복음화를 앞당기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만이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복음 전할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구원의 길을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외우고 쓰고 전달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전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복음을 하나님 만나는 길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흑암과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걸 가지고 자기만의 그걸 가지고 있는 거 자기만의. 그럼 자기만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잘 엮어서 전달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라면 하나님과 함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계속 열어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우리는 다 복음 듣도록 하기 위하여 눈만 뜨면 520장, 여러분 늘 듣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라 늘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있다 보면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주위 만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오고 가던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지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우리는 말씀 성취를 따라가면서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여가면서, 그래서 장로님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가 캠프를 준비하면서 지역을 준비하고 대상자를 준비하는데 우리 마음들이 다 함께 원내스 되어져야 돼요. 거기를 가는 가운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곳에 문제가 되어서 다쳐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교회에 안 나오다가 또 이 속에 있다 보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갖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오늘 이삭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본부적으로는 우리가 중직제 시대를 열어가지고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삼들의 얘기 아닙니까? 삼들. 아이들을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가지고 서밋되도록 만들어내자. 그런데 그 말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버려. 그것도 시간표라.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돌아봐야 돼요. 왜? 사단은 가만 안 있어요. 금토일 시대에 아이들이 가는 것도 살아나거든. 어떻게 하면 살아나도록 문화를 가지고 이유를 대서 못 오도록 하는 거예요. 주일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와서 온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앉아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아침에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 좋은 얘기 합니까? 잔소리 얘기요. 반대적으로 들으면 전부 잔소리 얘기요. 예배 잘 드리라, 똑바로 해라, 기도해라, 성경 보라, 사모를 해라. 다 하기 싫은 것들인데 다 잔소리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 듣는 자가 흑암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해서 우리는 237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777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여정망대 이정표를 향하여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나를 치유해 가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는 일부에서는 여러분에게 치유 메시지를 통하여 바꾸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각인된 부분들, 뿌리 내리는 걸, 체질되는 것을 정말 우리는 이제는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해서 바꾸내잡고 오늘 이제 복음 여러분이 각인시키고 체질되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이방인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계속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국내에 불러들여가지고 메시지 주어서 또 파송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은 계속 일어납니다. 방송이 지금 30몇 군데가 동시에 나간다 그러고 있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뭐 몇 사람이나 듣겠네지만 벌써 근 700명 육박할 정도로 매주 듣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사람이 왔나 안 왔나 그거보다도 그만큼 메시지가 탄다는 거단 말이다. 메시지는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전달되겠죠. 듣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성취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말씀대로 주신 아들 이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리하고 회복하는 한 주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우상과 싸우는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가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천둥과 번개 소리보다도 하나님이 조용히 세미한 음성을 들어서 말씀 성취되는 것을 볼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만이 조용한 시간에 나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사모를 소개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체험이 개개인들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부르심으로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각인, 무엇으로? 말씀, 다른 말로는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기도 제목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때로는 어떨 때에는 우리에게 평생 기도 제목이 한 구절 있는 사람은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루트 같은 사람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지고 그는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한 구절을 탁 자기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 집안이 이제 당대의 믿음의 가문이 되겠다. 이 한 구절을 자기는 평생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잡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있는 한 구절이 언약이 있는 사람하고 그냥 사는 사람하고 틀릴 수 있어요. 어떤 집에는 가정에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가정의 대물림이란 이 언약을 잡고 평생 동안 우리 집안에는 대물림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매일 읊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그 언약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그냥 적당히 사는 거하고는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이 잡았던 평생기도 제목,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창세기 3장에 걸렸습니다. 그걸 표현하기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원죄가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훌륭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만 얘기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운명의 카테고리 속에서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옥 가느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느냐, 단 한 명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아비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몰라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와 죽음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이 여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본 문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겠으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오늘도 운명과 사주팔자에 해방시키는 그 비밀 그리스도,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냈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노력으로 진실로 철학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인생 전체를 놓고 지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하겠다. 여러분과 나를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온 것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은 치유해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정인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답을 여러분 딱 방향을 잡아야 돼요.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도 한 번 죽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결국 인생은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 길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시고 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요셉은 평생 기도 제목을 딱 잡았습니다. 이 꿈꾼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성취되게 하실 것이다. 애국 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가운데에서 그는 때로는 노예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총리 되어서 하나님이 그 여정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국 복음화를 해갑니다. 야곱은 여러분의 고생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경신시켜서 체질을 바꾸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불신자에 갖고 있던 체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이 각인을 다시 바꾸어서 편집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그 안 바꿔내면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대로 응답 주시는 복음을 각인시키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켰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말씀을 움직여서 그 육신 속에 말씀을 움직여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변화를 시킵니다. 그 몸에 변화를 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늙은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10달 기간의 임신 기간을 줍니다. 많은 생각이 오고 가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그 말씀이 나중에 부닥쳐 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얘기합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믿음은 오늘 여기 어떻게 합니까? 들으면서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살아난다. 들려주는 자 있어요. 들려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내가 들어요? 알려주는데 없는데 내가 어찌 알려? 들려줘야 돼요. 지금 시간표가 아니라서 안 믿어서 그렇지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돼. 자꾸 들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사라가 계속 이제 믿음으로 들어오면서 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이제 아이가 생길 것을 얘기했을 때 웃었던 사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흐름 속에서 여러분 계속 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교회들마다 또 이름을 짓는데 동행이라는 동행교회도 진행됐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가도록 교회가 되겠다. 이런 표현. 여러분,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고 포럼하고 기도 제목이 정리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붙잡혀 사는 성도입니다. 세상에는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헛된 것으로 끝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말씀이 각인되어서 나를 바꾸어서 계속 말씀을 타는 중에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나를 바꿀 수 있도록 편집해 가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바울의 그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정말로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뚜렷이 나오고 나중에는 남이 볼 정도로 그 응답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여기에 백세가 되어 자기 목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때로는 믿음이 약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믿음을 칭찬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각인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서 말씀을 각인시켜 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걸 첫째를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는 그 말씀을 받고만 끝내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기도의 누름으로 복음 뿌리를 내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능력 중에 능력이 지속적인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말씀 받으니까요 1시간씩 2시간씩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말씀 받고 기도가 너무 짧아요. 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좀 일어나고 그래 하지 마세요. 막 기도하고 뭐 할 때 뭐 이렇게 쫙 일나고 갚으리고 뭐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 좀 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2시간 3시간 막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로 말씀을 많이 받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수정되고 보완되어지고 나중에 완성되어져요. 처음에는 세상적인 것을 기도하다가 점점점 기도하다 보면요 점점 세상의 어떤 의식적 문제가 서서히 바뀌면서 영적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영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집에서라도 여러분 밥 먹으면서 그냥 뭐 밥 주시면 감사한데 그게 기도 끝나는 사람은 나름대로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좀 만들어야 돼요. 나름대로 집에 왔을 때 자기만의 고요한 시간, 자기만의 시간들을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조용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고 우리 가족이 기도하는 시간이 달라졌네요. 이런 것들이 좀 감정이 나와야 돼요. 자,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복음 받은 말씀 받은 것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게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 내리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우리에게 예배하고 문제 생긴 것도 아브라함에게는 보니까 기도하는 부분의 모습을 단으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문제 생기면 단을 쌓아가지고 송아지 잡고 예배하면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단 쌓는 곳에서
말씀으로 응답을 줍니다. 그 속에 생각나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순탄한 길을,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는 길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확인시켜가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에녹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흐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은 것을 기도로 뿌리내리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뿌리 안 내리면 세상 것들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어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아브람 보고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대를 이어라. 그 첩이 하갈 아닙니까? 하갈은 시집가 그냥 오니까 벌써 아들을, 뚝배기 같은 아들을 더 하나 낳아 봅니다.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요즘 아랍권 아닙니까? 낳았는데 하나님은 언약으로 삼은 이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합니까? 75세 때 주나놨고 그렇게 25년이라는 세월을 걸리도록 자식을 안 주다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불렀을 때는 절대로 버리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시기 위해서는 여러 모양의 문제 주고 어려움을 주셔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상 얘기만 쨍쨍하다가 돌아오면 이는 안 됩니다. 제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시골에 있는 우리 동료가 제가 제 집에 오면 늘 얘기해. 저 새끼 저건 맨날 예수 얘기, 하나님 얘기 안 한다는데 동네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집에 가지 마라. 예수 얘기밖에 안 한다. 그런데 이 불신자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를 믿었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자기 부인 잘 믿는 예수를 믿고,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 가족 전체를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자기 형님 쪽에 있는 형수가 목사님 되는 집안이요. 그리고 그 시골에 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요양원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곳에 목사님이 그 요양원에 매주 들어가도록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저렇게 반대하고 욕하던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그 가문 전체를 만들어가지고 평생 복음 전하도록 기업을 시켜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요.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바꾸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여러분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중에 이삭을 낳아서 기념비적인 것을 만들어 놨듯이 말씀에 붙들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가 요즘 오늘날 우리에게 유아 세례를 상징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 속에 아들을 맡기겠다는 그런 표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편 123편 3절을 언약을 잡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이 언약을 잡고 예수 믿는 사람은 둘만 살기를 원치 않고 언약의 자녀를 놓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면 애 안 낳으려고 용을 쓰잖아요. 둘만 살다가 편하게 살다가 고생 안 하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약의 백성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이를 양육하면서 여기에 어떠니까
언약의 흐름에 자녀를 확인시키면서 아플 때도 있고 넘어질 때 있고 복음을 그 아이 수준에 맞게끔 적용을 합니다. 우리 나은이가 예수님이 어디 있노 할 때 어떨 때는 가슴에 있다, 어떨 때 머리에 가버려. 왜 그러면 그 아이가 지금 수준이 그리밖에 안 돼요. 말을 표현이 아직까지 뭐 할미 배우고 뭐 이리 배우는 단계인데 어떻게 자기 표현을 못 해요. 그럼 그 아이 수준에 맞게끔 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 잊어버려 된다 해라. 말이 나무까지 안 나오지. 여러분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뿌리 내리면서 지속적으로 응답받도록 여러분이 도와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약속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쭉 주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 주겠다는데 왜 자식 안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취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게 하여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응답의 정인으로 삼게 하여 때로는 문제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가족들이 있고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했는데 100세 때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중에 나온 이삭을 통하여 100년의 응답을 받고 1000년의 응답을 받아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끔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뿌리 내려야만이 영적 문제와 저주의 재앙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 지식으로만 돼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세 번째로 우리는 필연적인 현장의 응답으로 체질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바꾸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니까 이제는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되도록 만들어가는 부분을 재창조의 필연적인 응답이 나오도록 만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을 수 없는 것을 낳았으니까 재창조의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오듯이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언약을 갖고 세워나가면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어가는 일들이 납니다. 유일성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은혜를 통하여 함께 웃는 모습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복음 받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영원이라는 응답을 향하여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여러분의 학업과 생업에 그 응답을 실현시켜가는 반석교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 한결같이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축복을 찾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40주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일들, 다윗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말씀을 듣는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이여 오늘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던 다윗처럼 또 히스기야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을 시켰던 것처럼 엘리사는 열왕기하 6장 8절 23절처럼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인되는 것처럼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오늘도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면서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한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 사라가 믿음이 생기면서 이제 그 자녀들을 이삭을 계속
문제 일어날 때, 일할 때마다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삶들의 비밀을 가지고 또 망대와 집중을 가지고 계속할 때 하나씩 하나씩 응답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면, 복음으로 각인시켜 나가면, 분명히 기도 속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 확신 가지고 정인으로 살아가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대로 성취시키는 그 말씀을 이삭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말씀 받고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듯이 우리에게도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 세계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선교대회를 통하여 보고, 우리 교회가 지역지역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확인시켜가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